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공적인데요. 저는 이 공적을 면류관에 오늘 비유해서 오늘 보상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주님 안에서 일을 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사로움과 의로움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것은 어떤 개인적인 나의 어떤 명예나 나의 생각이나 또 내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깃발을 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누가 합니까? 라고 할 때 내가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깃발을 드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좀 작지만 큰 일들을 자꾸 맡기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는데, 그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런 그 강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생각은 다 같아요. 사람의 생각은 뭐 좀 있을 때, 안정적일 때, 또 혹은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또 그것과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 아주 좀 역행하는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보상은 그 끝날에 면류관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무슨 좋은 환경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오늘 그런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 가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감동시키는 우리 삶이 우리에게 오늘 바로 공적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로 태웠을 때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불로 태우면 재가 되는데 오늘 금은 남더라고요. 할렐루야. 금은 불로 달구어서 불순물을 빼야 99.9%의 순도가 있는 것처럼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적은 할 수 있을 때마다 했다면, 혹은 사사롭고 개인적인 내 생각으로 했다면 그 공적은 불로 태웠을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공적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면류관을 약속한 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었다, 터를 닦았다. 그 터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울 수 있고 그 공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킬 건 지키는 자들이 오늘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 공적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겠죠?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나를 닮은 사람을 창조물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들을 수 있는 피조물이다. 오늘 교회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배우러 가. 예배가 하나님의 낯을 배운다. 얼굴을 뵙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을 이 인격을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심이 깊으면 누구하고 닮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 좀 봐봐요. 하나님 닮았나? 그냥 사람인가?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인격을 잘 깨달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요 하나님의 질서인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지은 창조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예, 여기서 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문을 한다는 거죠. 아니 왜 나를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까 주님. 옛날에 그 인간 시장에 보면 그 주인공이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이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와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물론 여러 가지 굴레가 있지만 그러나 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지음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주인의 신의 성품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는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오늘 주님을 아는 자들은 원래의 목적의 삶을 살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께서는 쓰임을 받는 그대로의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푸르셨죠.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이제 세상에서 천대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는 다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거듭나잖아요. 오늘 저번 주에 우리가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편에 대한 사람을 얘기했는데 오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원수 마귀 사탄들이 영영불에 심판받을 그 불에 같이 들어가라 이랬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예요? 적은 자 하나라도 내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목마랐을 때 나그네 됐을 때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 기르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네가 어떻게 보겠냐?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삶에 동참하는 자들은 다 어느 쪽에 속한다고요? 오른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땅에 영원한 구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다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뭐 하면서 사냐라고 할 때 어디 살릴 자 없나 쳐다보면서 삽니다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 구원할 자 없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이제 나와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여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어떻게 찾아? 주님을 어떻게 찾아?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아까 이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어디 살릴 사람 없나? 죽어가는 사람 살릴 사람 없나?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게 오늘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니까 예배로만 나오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른편에 속하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나가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할렐루야. 자, 인간들은요 조물주로부터 이미 복은 받은 복이 있지요. 인간에게 다 주신 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정복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복으로 받은 것이 오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걸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았냐라고 할 때 주님 뜻대로 살아서 받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한번 복을 100배를 준다라는데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받아보시겠어요?
앞에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받아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예? 할렐루야.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 100배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넘겨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볼 때 형제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버렸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나몰라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거는 나와 및 복음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쉬워. 나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야, 너 내가 먼저냐? 주님이 먼저냐? 그러면 그 자식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가 먼저예요. 그러면 틀렸어 이놈아. 주님이 먼저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자식이 또 물어봐. 아버지는 내가 먼저요. 주님이 먼저요. 그럼 아버지가 네가 먼저지. 틀렸어 이놈아. 주님이 먼저야. 할렐루야. 이러면 집안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몇 배? 100배를 받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자녀는 부모에게 알려야 되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치 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안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가 안 소중해? 소중한데 두 번째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다른 말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오늘 더 귀하다는 거지. 나와 및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목숨과 같이 귀하죠. 근데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어떻게 오늘 믿음이 생기십니까?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그래서 너도 의지하고 나도 의지하고 우리 가족이 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정이 됐을 때 100배를 받는다. 여기서 이제 핍박을 겸해서 받는데 100배 받는데 뭐 핍박은 뭐 200배 받으면 어때? 할렐루야. 아니 복을 100배를 받는데 핍박을 200배 받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복을 100배를 받는데 지금 삶보다 한 2배만, 1배만 더 받아도 어때요? 내가 못 받아도 애들이 받을 거 아니요 이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100배는 무엇로 결국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열매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 네가 한 일이 있고 네가 어떤 고심하면서 그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한 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할렐루야.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열매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느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또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우리가 반감이 섞일 수도 있어요.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내가 아니어야 되겠죠. 또 혹은 아니 그게 뭐 그러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경고하심이라고 우리가 들으면 되죠.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건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성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거기에 따라 붙는 게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자들은 빗대어서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데 왜 주여 주여 하겠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주여 주여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니 언제는 예수 이름만 믿으면 간다며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치 예수 이름만 믿는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깨달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면 안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작품이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작품을 남겨야 돼요? 안 남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성령의 법으로 의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7장 23절이에요. 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불법이라는 것은 뭐죠? 지킬 걸 안 지킨 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나왔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불법했을 때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면류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받는 게 면류관이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자들이 받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면류관 중에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막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물론 잘못된 방향에서는 그거를 과감하게 그게 시험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잘된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 그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따지지 말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하면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또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9절, 7절, 거꾸로 됐냐? 7절에서 8절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지켜져야 돼요? 허물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지켜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나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고 그게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나의 믿음을 누가 꺾고, 이 세상에 아무리 우겨쌈이 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못 꺾고, 그래서 나의 믿음은 지켜져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달려갈 길을 가고,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선한 싸움이 뭐예요?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야 오늘 하루만 빠져 그래도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아니야, 지켜야 돼 하면서 할 수 없고 하지 못할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켜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죠. 할렐루야. 야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 그만 살아. 아니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갖고 지키는 자들이,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는 자들이 오늘 어떤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 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내용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보상의 약속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데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자,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언제?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을 때 감당 못하는 거죠. 듣긴 들어도 그게 그런가 그렇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중요한 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면류관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그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다. 아니 희망이 있어야 달려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 장래일을 알려주셔서 큰 영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지 않게, 주님의 일을 안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안 살아보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차피 1년이 다 지나갔어요. 1년을 통해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보상받을 일을 했으면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 심판받을 일을 했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 강단이 왜 필요해요? 다 우리는 보상을 받는 자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남들요 교회 안 오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닐 때 그저 그냥 주말에 힘들 수도 있잖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뭔가 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마음을 먹고 한 그 내용이 우리는 전부 뭘 받아야 돼요? 보상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에 가서 왜 나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날에 가서 받을 게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동참만 하면 받을 게 많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허투른 일 하는 게 아니라 큰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크고 작게 동참만 하면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수지 맞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도 멀쩡한 담임 목사가 앞서서 잘 가야 잘 따라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도 지금 올해도 잘 도와주셨지만 내년에도 잘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죠. 내가 나귀를 키워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나귀를 키우려고 하는 힘까지 다 뺏어가시겠어요? 아니죠. 나귀를 한 마리, 두 마리, 100마리, 10마리를 키울 수 있는 그 재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안 생기고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나귀를 키워서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환원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받을 줄 알고 드리고 받고 안 드리는데 어떻게 안 심었는데 어떻게 받겠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끝났고 내년 또 평생 사는 계획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큰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